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 19장은 또 강단임에도 대학 복음화에 이 에베소의 두란 운동은 대학 복음화, 오천대학과 2만 대학 복음화의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게 블루프린트예요. 이게 대학 복음화 하려면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어떤 큰 건물을 지려면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고 설계도부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딱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블루프린트, 마스터 그런 프린트를 주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게 모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가다가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역사, 두란노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복음화의 축복, 제자와의 축복, 대학과 현장화의 축복, 그러면서 날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게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델 대학 복음화의 언약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속에 이 세 절의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울 한 사람, 그 영향력은 똑같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진짜 복음화 제자와 서밋화 축복을 누리겠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울의 역사가 에베소의 두란노 운동의 역사가 내가 있는 대학도 직장 현장 속에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저는 오천대학과 임한대학을 딱 원리스트, 원 미션 필드로 딱 하나로 잡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키포인트만.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화의 축복이죠. 내가 복음화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0장 8절에 바울이 이 사도행 10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는데 지식적으로 성령 역사는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그에게는 성경의 요한의 물세례가 필요하죠.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알면은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뭐냐? 그 앞에 보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선교사 목회자들도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그걸 딱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의 화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이론으로 알고 있구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자기 복음이 아직 안 됐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마추어를 보면은 다 보이듯이 영적 지도자가 그걸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기초 단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는 시간표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복음화의 축복.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고 성경이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내 지식을 많이 붙인다든가 많은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설명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진짜 복음을 하는 성령 받고 보니까 오늘도 파키스탄 목회자 선교사들 전 세계에 있는 파키스탄 이 사람들이 약 12제자들이 말씀 받고 포럼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오늘 영접의 12가지 비밀인데 12가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키포인트만 딱딱 건드려줘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 카톡방에 내가 가끔씩 올리는 게 왜 그러냐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은혜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자. 근데 진짜 놀라워요. 말씀이 곧 그들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쉽고 은혜되고 그러니까 쉬우니까 여러분 내가 쉽다는 말은 내가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합니다. 나도 복잡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잖아요. 그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잖아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딱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만 가지고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 전에는 얼마나 머릿속에 배운 게 많아요. 유대인의 벌써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운 것들 뭐 토라, 탈무드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유대 교육과 지식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도 내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 붙잡아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이 전도지라든가 복음 전도지가 하나 어떤 목사 이렇게 했어요. 대학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카메라 찍히고 다 시큐리티가 잡히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그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그 먹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광고지 이렇게 놓듯이 테이블에다가 그냥 몇 개 놨어요.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햄버거 먹으면서 심심하잖아요. 뭐 테이블에 있으니까 뭘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비행기 타게 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책자도 보고 저는 주로 이제 세계 지도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뭔가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짜 뭘 믿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것이다. 딱 듣다가 벌써 관심 있는 사람 봅니다. 여러분 전도지도 딱 줘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딱 자세히 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10명이면 9명 관심도 없고 쓰레기통에. 그러나 10명이면 1명. 그런 사람은 관심을 가져요. 딱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려 이 복음화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고 공부할 때도 너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아까 우리 기태랑 현준이랑 공부가 힘드냐 회사 다니는 게 힘드냐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2개 다 해봤어요. 공부도 회사에도 직장도 대기업에서 8년 동안 아주 강하게 있어봤어요. 뭐가 힘드냐? 둘 다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적으로 힘든 게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제가 대기업에서 8년 있으면서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회사 생활하면 완전히 지옥 생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서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이 천국이에요.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고 복음을 알고 나서 늦게 30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복음 모르고 공부할 때는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머리에 쥐가 나요. 머신 티크니스. 멀미가 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공부를 많이 하면은 피곤하고 뼈가 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공부할 때는 진짜 공부 자체가 솔직히 저는 그래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제가 RTF 신학교를 가봤어요. 제 1기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아픈 영어 공부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복음 때문에 배워 가지고 복음을 깊이 알고 이게 여러분 신학교도 머리 아픕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하니까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책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행복이구나. 누림이구나. 복음화의 축복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한마디로 불행이고 지옥이구나. 제가 체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론적으로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날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부 대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게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날마다 그 성구 거기 하다 보면 약 성경표 40개 정도 돼요. 진짜 한번 그거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제가 한 200~300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이 다 암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인제 탁 길을 가면서도 그냥 고백이 되어지고 구원의 길에 복음화의 축복. 진짜 여러분 누리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제자와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서 복음 말하면은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관심을 갖습니다. 평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명에 1명, 1%.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도행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엄청난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잖아요. 마음이 막 돌 같아요. 완전히 창세기 3:61 나중심, 육신중심, 지식중심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막 굳어버리지. 이 하트가 완전히 스톤이 돼버렸어요. 안 들어가요. 콘크리트.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전혀 99%는 안 듣는데 이 복음을 듣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관심을 갖고는 제자들만 따로 도란노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억지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안 들어 예수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된 갈급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말 안 해도 지가 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카페테리아에서 전도지 한 장 넣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순한 양처럼 자기 혼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그 산다싱 자살을 하겠던 사람이 누가 아무튼 전도지 하나가 이렇게 거리에서 날아와서 그거 하나 봤는데 그 안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널 쉬게라. 예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을 가지고서 인생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람, 절대 불가능한 사람 붙잡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되어지는 그 사람하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자와의 축복. 자꾸 제가 트릴록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네팔에서 뉴욕에 돈 벌러 왔다가
교회 와서 복음 한 번 들었는데 인생에 해답을 내더라고요. 그 지금 트릴로게 내가 이 간증 메시지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미국에서 한 달 보내면은 네팔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 미국의 뉴욕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글로벌 미셔너리로 바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네팔과 전 세계 네팔인들에게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나는 글로벌 미셔너리입니다. 나는 그거 쓰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 됐는 줄 아세요? 제자는 준비되어 있고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뭐 맞춰 설교한 것도 아닌데 딱 복음 듣고 바뀌고 조금 우리 그 심리가 기초 메시지 딱 줬는데 그걸 가지고서 네팔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로 이거 숫자가 이거 넘버 2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학과 직장에서도 막 이제 사람 꼬시지 마세요. 진짜 내가 복음화의 축복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대학 복음화에 급발된 제자 나는 237의 제자다 딱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사람을 붙여요.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따로. 자, 세 번째 그러면은 현장화의 축복을 해야 돼요. 자,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훈련으로 받은 메시지 반드시 나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제자와 현장화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의 현장에서 이게 응답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 복음을 책상에서 한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서 도란노 서원에서 대학에서 2년 동안을 했잖아요. 야,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 여러분 한 나라가 들은 게 아니고 아시아가 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말하면 여러분 2의 n승이라고 하세요? 수학에 보면은 2의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두 사람이 가요. 두 사람이 또 복음 받으면 또 네 사람이 이게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10년 되면은 약 1000명 이상이 듣게 돼 있어요.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막 누룩처럼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2년 동안 이 정확한 단순하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니까 다 들어버렸어요. 다 영접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 정도로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방송으로 유튜브로 메시지로 그냥 올려놓으면은 70억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게 없었는데도 2년 동안 다 들어버렸죠. 그 말은 뭐냐? 현장에서 전달한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배 타고 다니면서 편지 쓰면서 회당에서 설교하거나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때는 방송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을 지금은 우리가 뭐 카페테리아에 현장에도 주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말 그대로 완전히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듣게 하라. 그러면은 딱 들으면은 딱 관심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딱 들을 사람은 딱 붙이게 돼 있어요. 파키스탄의 그 암자드 목사 암자드 신학교 총장. 파키스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예수라는 복음을 페이스북에 띄워놨어요.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친구가 또 친구 해가지고 친구도 아닌데 친구의 친구를 통해 생긴다고. 진짜 희한하죠. 그래서 파키스탄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어떤 선교사가 그냥 한글로 띄웠는데 뭐 친구 해가지고 파키스탄의 암자드 목사가 들은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신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한국의 목사들 들어가고 저는 거기서 강의를 하고 얼마 전에도 집중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죠. 진짜 내가 복음 바르고 일단은
페이스북에 띄우든지 어디에다 이걸 딱 볼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 깨끗한 복을 띄워놓으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이거 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안 들어요. 99%는 안 듣는다니까 1%가 있어요. 그 제자 한 사람만 건지면 돼.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갖다 씨를 뿌리면은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라는 마음이 막 반질반질한 사람, 막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더 단단해, 막 콘크리트. 그게 그 얘기예요. 마음이 생명의 복음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또 땅은 땅인데 가시밭이야.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 그래서 말씀이 받기는 받는데 안 자라. 왜요? 너무 세상에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죽어버려 또 자라다가. 그런데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해요. 이 씨가 좋은 밭, 옥토밭에 딱 하나만 떨어지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란 말, 1000배로 1000만배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씨 하나가. 지금 그 얘기, 지금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99% 신경 쓰지도 말아라. 어쩌면 99%가 안 해도 괜찮아요. 딱 하나님 주는데 1%.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내가 날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라.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이것을 다 듣게 하라.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해가지고 치유 역사, 흑암이 꺾이고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를 지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천대학 임한대학에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든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딱 예비된 사람은 돌아온다. 오늘 마지막 결론 사도행 19장 20절.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 19장 20절 한 절만 맨 마지막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키포인트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서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대학생들은 좀 논리적이 지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옛날에 바울처럼 너무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말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날마다 이 복음화의 축복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복음화의 축복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또 다른 제자를 붙이고 다른 사람 말고 나의 대학 직장 현장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듣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준 응답 오늘 말씀 포럼과 함께 나의 응답 조금 더 한 가지 주제로 왜 하나님께서 팬데믹 코로나를 주셨는가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화의 축복, 제자와의 축복, 현정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대학 전도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천대학과 임한대학 또 237을 가슴에 품은 우리 언약의 정 속에 있는 우리 서밋 제자들에게 주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 전도학교에서 우리를 함께 모여 말씀 듣고
또 포럼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화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의 대학 현장 속에서 24시 정말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응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 자, 우리 뭐 기태부터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 포럼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또 기태가 올해 워싱턴 갔지? 맞나? 네. 네. 8월에 네. 왔습니다. 나는 지금 기태가 지금 뉴욕에 있는지 워싱턴에 있는지 지금 감도 안 잡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사모는 우리 기태가 지금 뭐 우리 기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뭐 계속 교회 또 랩넌트 사역하고 있고 자 우리 기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 전사 우리 이재 집사 이렇게 나눕시다. 자. 저는 오늘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해, 사람의 설명, 이게 인간의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네, 그래서 뭔가 설명하거나 이럴 때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첨가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신다.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네, 이렇게 공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도 섬기고 있는데 이제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너무 중요한 시기고 또 이제 사춘기고 막 이런 시기인데 그때 정말 복음이 뿌리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수한 복음이 박히기 위해서는 제 생각과 제 막 설명이 아니라 좀 진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 위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이들한테 알게 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참 중요하다. 그게 뭐 대학 전도학원은 별로 관련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대학에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제가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학 가기 전에 좀 그 복음이 오직 복음이 이렇게 뿌리박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뭐라 그러지? 응답이라기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 여기 왔는데 이쪽 샬럿스피로 오니까 되게 너무 시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뭐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원래는 한마음교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처음에는 이렇게 몇 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좀 요즘에 당연히 4차 산업 시대고 막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가는 시대긴 하지만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이런다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전도학교 그러니까 버지니아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 버지니아의 전도학교 하고 그 이제 전도의 문이 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참 저의 그 미국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이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교회라고 하면은 막 다 막 복음 잃어버리고 막 완전 세상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막 무너지고 있고 막 하지만 정말 그런 교회들도 정말 많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정말 목숨 바쳐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말 그런 계시는 그 주의 종들과 그런 미국 교회 기도하는 미국인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트렌드하고 좀 반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 정말 그 기도하는 그 미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몇 달간. 그래서 이들 때문에 정말 이 미국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되게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부분은 이 학교 와가지고 경제학 교수님 중에 이제 만나게 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께서 약간 되게 그분이 생각나요. 그 최규선 장로님 이분 백인이신데 이제 매일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대학생들과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참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끌어 가실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진짜 제 신앙생활이 좀 그 뭐라 그러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좀 더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고 막 이럴 때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막 아니면 막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저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이렇게 막 이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번 팬데믹이 되고 진짜 홀로서기 하다 보니까 좀 되게 겸손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뭐 진짜 하나님 끝에는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좀 진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좀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저희 학교에 이제 그 동성애 교수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 두 분이 이제 동성애세요. 동성애자신데 그 이 학교 와서도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변에 그 저랑 같이 방 쓰는 애도 남자 여자 둘 다 좋아하는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그 그게 되게 생각났어요. 이제 방 안에 나 혼자 빛인데 그 방이 아직도 어두우면 내 잘못인 거라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현장이 계속 어둡고 이런 것은 내 잘못이다. 그 목사님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그 잘못은 다 전도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다음 학기에는 이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진짜 좀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다음. 저는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했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강단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전체를 어떻게 듣게 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 지역에 이제 여기 스페니쉬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체가 들을 수 있게 할까 뭐 아무래도 생각해도 뭔가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회당이 결국은, 모든 이 복음이 증거되는 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저희 집 앞에도 스페니쉬 교회가 이제 막 두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교회를 두고도 좀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 좀 대학전도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19장 10절에 이제 2해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나가는데, 원래 이제 바울과 그 팀들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던가? 네,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때 당시는 뭔가 아시아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길 중에 에베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듣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진짜 그 아시아까지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베소까지 굳이 또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불러와서 또 그렇게 또 퍼지게 또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진짜 모든 계획은 전도자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들은 그 전도자 중심으로 붙여주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뭐 콜롬비아 전도학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237 나라가 들을 수 있는 그 전도학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언약으로 오늘 말씀 붙잡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받은 이제 응답으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성경적인 좀 전도 운동을 한번 보는 것, 진짜 이렇게 통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는 것. 그러니까 늘 고민이었던 것도, 영접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그 뒤에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도를 사실 정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 만남을 통해서도 지금 옛날 류 목사님 막 30년 전 메시지도 지금 계속 듣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게 좀 큰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한번 보여지니까 뭐가 막혔는지가 이제 다 조금씩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를 먼저 이런 플랫폼을 진짜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복음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만민이 듣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내가 복음이라는 색깔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좀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거를 정말 다른 언어로서, 그리고 다른 문화권으로서 계속 영어로도 굳건히 다 그렇게 복음으로 지키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또 이 그물망에 걸리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되게 온라인으로서 앞으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4차 산업 팬데믹 시대 때, 더구나 이제 더욱더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는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만의 좀 그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응답이고요. 또 뭐 여기 영산업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저희 영산업인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바꾸고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4차 산업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랩넌트 앞에서 또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영산업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또 주신 하나의 또 큰 응답이지 않나. 그 제24님도 이번에 회장이 되셨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한 것도 이번에 응답이고, 그 결혼식에서 감사한 것도, 또 제가 미국에서 저를 이제 채용하셨던 부장님이 계신데, 그 부장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서 한국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 부장님이 이제 그 자기 팀원하고 그때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되게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오신 하객분들 전체 한 350명 정도 오셨다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복음을 한번 전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또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재 집사님, 포럼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저도 네, 저도 민망해서 계속 키고 할게요. 그래도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대학 전도학교의 블루프린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강단 말씀 전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될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제자라는 말씀이 많이 또 다시 한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9명은 다 그냥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제자는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다시 한번 붙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기태를 통해서 또 대학 현장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기태를 통해서 그 대학 현장을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이 대학
전도 학교, 대학 전도라는 것도 뭔가 추상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뭔가 교수님이라든지 뭐 대학 현장에서의 뭐 룸메이트라든지 학업 뭐 이런 면에서 현장을 이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팬데믹이 오래될수록 그냥 되게 익숙해지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고 이 여정 가운데 팬데믹을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 팬데믹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여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뭐 미주의 뭐 흐름도 하나가 되고 뭐 너무 자연스럽게 세계의 흐름도 뭐 소통과 교류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게 마치 왜 있었던 테크놀로지인데 왜 못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모이게 됐는데 되게 보면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교통하게 해주신 것 같다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리고 뭐 백신이 이제 다 백신이 뭐 나오고 있다. 백신이 이제 운송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어떤 계획이 있을 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지 불안해하고 이럴 시기인데 정말 거기에서 강단 말씀이라는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도 기도 제목으로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 그리고 지역 복음화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게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목사님 올해 제일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50년, 복음 모르고 20년, 복음 알고 나서 좀 28년, 약 이제 30년 다 돼가고, 그리고 미국 온 지 이제 17, 8년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왔는데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음화 제자와 237 눈을 여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올해는 이 팬데믹 코로나는 하나님의 이건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즉 전체 237 시대 전체를 하나로 딱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부에서도 동시에 전달하고, 옛날에는 대면으로 꼭 가야만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만 되고 가야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주님의 재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 말세치 말이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오늘 애들 바울 시대는 배 타고 걸어다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100배, 1000배 빨라진 시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교사들, 오늘도 선교사님들하고 포럼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말세 중의 말세다. 그 증거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는 처음과 끝을 보고 가는데 마태 24장 14절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보면 마지막이지 우리가 시계를 찾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마지막 디 엔드를 보고 가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 1장 8절인데 그 마지막 디 엔드 그 시간, 지금 코비드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하면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면 끝난 거예요. 237 나라가 온라인으로 듣든지.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라든 인도라든 가보니까 몸으로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든 70억을 수십 년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해보니까 아프리카부터 모든 나라에 온라인이라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교회에서 책상에 앉아서도 전 세계 237 나라 제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방송을 전 세계 아래 방송을 해가지고 그냥 동시에 듣게. 그 말은 지금 팬데믹 코로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수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장 14절로 가는데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시간표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빨리 모으는 시간표고, 그리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재앙과 고통의 시간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멋있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축복. 그리고 꼭 우리가 예수님 때나 2000년 전에 바울 때는 굉장히 재림신앙을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 하고 나서 너희 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꿈이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만을 꿈속으로 쭉 230 복음 하다가 거기서 그 아프리카 될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후 올라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저녁에 싹 가는 뭐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네. 저는 굉장히 기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빼먹으면 안 돼요. 원래 30년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의 5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로 부활하셨다. 흑암 권세를 다 꺾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 요 5가지가 완전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도 안 되고 승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세계복음만 얘기 안 되고 마지막 우리의 본론과 결론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변화되는 그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끝이지 지금 그래도 언약이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그네요. 우리 기태 공부하다가 뭐 잘 안 됐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은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는 모든 커버넌트 조니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많은 걸 뭐 여호와 증인처럼 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완전한 복음 속에도 코로나 때 마지막 시대 237 나라가 동시에 듣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남은 인생에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될 걸 뭔지. 그래서 237이라는 나라의 제자 한 사람이 한 나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를 237 나라의 절대 제자 한 사람. 미 5천 대학과 2만 대학에 한 사람만 있으면은 2만 대학 보고만은 다 듣는다. 그래서 나의 CVDIP는 오직 그리스도 5가지 언약 그리스도. 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나의 꿈은 2만 대학 237 나라의 절대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확립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이미지는 24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마지막 나의 작품은 그런 제자들을 남기고
만약에 내 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RUTC에서 또는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걸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게 날짜를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도 보고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 정도로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중남미 46개국으로서는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기태가 참 중요한 얘기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몰라가지고 현장을 모르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미국을 쓰는 거예요. 미국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년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저는 트럼프 다른 거 안 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영적으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지금 시간표예요. 미국에 지금 두 번째로 캐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하나님이 그 암살로 제거했는데 이번에 바이든 캐톨릭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미국이 영적 자존심을 잇는 나라예요. 미국에서 그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복음의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 순수한 정통 복음을 지키면서 세계를 꼭 기도하는 제자들이 쫙 깔렸다는 것. 그걸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 선교를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미국을 지금도 축복하고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강력한 영적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너무 감사하고, 동화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면서 이 발판을 가지고 어디요? 이제 마지막 시대 복음이 안 들어간 빈 곳, 인도양 시대, 캐톨릭의 저 중남미와 저 아프리카 지역과 마지막 복음이 진짜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금 인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는 뭐 완전히 막 예수님을 그냥 참수시키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너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제가 얘기하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하면 목 그냥 빼버려요. 제가 세미나 하는데도 권총 차고 경찰에 들어오더라고요. 길에 나가서 전도지가 줬다, 그 순간에 그냥 참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지도 뭐 한두 번 가본 데도 있지만 안 들어갔는데도 그 현지에서 지금 준비된 렘넌트,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뭐 우리 단체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고, 여러분들은 뭐 우리 단체 렘넌트는 그게 아니에요. 237의 렘넌트. 미국의 숨은 남은 자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전부 하나님께 준비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237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어가는데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팬데믹 코로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복음이 지금 빠르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여기 있는 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산업이 회장을 맡고는 이재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너무 또 감사한 게, 영산업이 할 일이 뭐냐? 237 나라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거기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산업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딱 두 가지예요. 전도와 선교 경제다. 이 목사님 딱 정해 주잖아요. 전도운동 237 선교운동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준비하신 러브 관계 빛의 경제를 맞추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도 안 하고 렘넌트 후원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그죠? 그리고 물질을 거기에 쓰야만이 하나님께로 록펠러처럼 끊임없이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 당연한 거고, 왜 미국을 갖다가 전 세계를 다 합친 것만한 경제를 줬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선교의 방향 맞추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에 축복받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사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보내기로 했다 감사하고 이번에 참 제가 이름은 말 안 하는데 우리 랩런트 중에서 제가 어떤 랩런트는 자기 등록금의 11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237 선교사한테 보내달라고. 저는 그거 받고 진짜 울었어요. 그 10명의 내가 막 급한 선교사들에게 보냈어요. 이야, 우리 랩런트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와 기업을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저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영산업인에 지금 이제 또 성경 보내겠다는데 아주 잘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막 성경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요청이 이제 막 들어오죠. 꼭 필요한 거. 말씀과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시대 숨은 경제는 전도 선교 237 경제다. 랩넌트는 차세대 237 서밋 선교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랩넌트가 중요해요? 선교라 미래 선교사니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밋 따라 그걸 지금 주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응답과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학 이만 대학의 선교사고 산업인은 237 선교사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름받은 거 감사하고 목사인 나도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올해 이거에 딱 보여지고 나니까 특별히 이제 줌이라는 거 저는 줌이라는 거 옛날에 뭐 저스틴 TV라든가 조금 해봤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뭐 줌이라는 걸 하고 있어 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제 가슴이 막 그때 이재 집사가 했나요? 담임 목사한테 좀 빨리 얘기 좀 해주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는 천만 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몸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237을 동시에 1000배 이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딱 그대로 되졌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237 선교사들에게 하는데 똑같이 이게 막 파급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사들이 매주 포럼을 하고 지금 파키스탄 전도학교를 했는데 파키스탄 한 나라 전도학교가 아니에요. 파키스탄에 흩어진 자.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이 미국, 태국, 덴마크 그리고 뭐 인도 한마디로 파키스탄 전도학교는 237 파키스탄 전도학교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또 목사가 또 이렇게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딱 문화에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제 집사님 보고 어떤 때는 놀래요. 아니 말씀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쳐요, 그죠? 나는 이거 독수리 타법으로 이거 하다 보면은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돼요. 근데 메시지 다 듣고 인도하면서 이걸 다 이야 이게 지금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 김여사도 그렇고 기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미 언어가 완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되어지고 나면은 안 하니까 예수님이 돌들을 명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선교사의 주역이고 237에 나는 선교사다. 거기에 감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고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뭐 주간에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송경시험이니까 그 마지막 대학 그 전도학교 마지막은 내년도에 한번 방향을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화요일 날 미션홈 모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237 미션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익수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갖다가 아주 심플하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뚫어줘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미션홈 7시 때 7시 40분인가요? 그때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하고 기도의 시간도 이어서 하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딱 정리가 돼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237 왕 목사님하고 강익수 목사 팀들이 제주도에서 매주 훈련하는데
우리 총회장이 두 분이 왔어요. 우리 개혁총회 우리 단체 한국 단체 총회장이 참석을 했고 다른 또 단체 총회장이 2명.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16강 그 교재 그 거기에 말씀 이게 지금 막 각 교단과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파워풀하고 총회장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단을 지금 이 기초 복음으로 바꾸고 있고 전 세계 237 나라를 똑같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션업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주 실제 복음화 현장화 237 제자화되어 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자꾸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을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주 전사님은 광고를 청년 미션업 광고를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237 시대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제자들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광고에도 내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있으면은 자꾸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대학 전도학교도 이제 여러분만 들어오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콜롬비아 대학 전도학교 이제 아닙니다. 237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초청만 해가지고 계속 이 흐름 속에 가면은 이게 막 눈덩이처럼 일어납니다. 우리 뭐 찬영이가 공부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게 전도예요. 그게 시스템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학교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이제는 꼭 내 지역 이게 아니고 5천 대학, 2만 대학을 딱 하나로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은 전도학교로 미션으로 딱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빠르게 동기 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이제 틀에 지금 있는 틀로만 하지 말고 딱 세계복음화의 틀로 237 2만 대학 나는 거기에 글로벌 미셔너리다. 딱 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이제 연말의 마지막에 이렇게 좀 중요한 방향 때문에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5천 대학 2만 대학을 향한 237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제자와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2만 대학과 237을 가슴에 품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렘넌트 리더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